학계 2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학계 2장에는 재림에 관련돼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 예언들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을 언급하며 예언하고 있고요. 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율법과 관련돼서 제사장 직분과 또 그 율법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21일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잔류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그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사이즈가 크건 적건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강건한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 다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말하고 있죠. 5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계속 강건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5절에 또 한 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하죠? 근거가 되는 것은 5절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말이 있대요. 그 언약에 따라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 것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주 결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다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셨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계속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거래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쉼을 줄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고요. 신약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거의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죠. 유대인의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개별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라.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완전히 끝내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적들에 의해서 무한한 방해를 받죠. 거의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일은 실패로 끝날 것 같죠. 그러나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건하라.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 그런데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강건하라.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스스로가 자신을 추스려서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그러면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까지 언약까지 나가는 것이죠. 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소유하리니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릴 수 없는 왕국, 재림 뒤에 이어지는 천년 왕국,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 또 히브리서 10장 거기에서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아주 재림의 교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용어이기도 하죠. 7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유엔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 192개국이든 193개국이든 여기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심하게 흔들리죠. 대환란 때에 진동시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교재에 보면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작곡가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민족들의 열망, 그것은 바로 찰스 웨슬리라든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찬송곡을 만들었는데 그건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 민족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 세상 전체, 그것은 모두이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 때에야 비로소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 천년왕국 그 성전이죠. 먼저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교리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집니다. 9절에 화평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화평을 주리라. 이것이 모든 민족들의 열망입니다. 화평. 화평을 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화평을 약속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위치를 받아내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미혹하지만은 그러나 대환란 중간에 그 화평이 거짓 화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거짓 화평에 다 속고 있는 것인데 특히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면 끝나요. 그런 평안은 가짜였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악하다라고 평가했고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WCC, NCC, 로마 카톨릭 모든 종교 통합, 세상 종교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재림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오셨어요. 초림 때에는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그것이 가족 안에 있어서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사람,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역할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화평을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오실 때에서야 비로소 화평을 가지고 오시는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칼이 먼저 와요. 칼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모든 불의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평화, 화평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의예요.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화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사람들의 생각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특징은 중요하고 순서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의이죠, 의.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의와 화평과 그 다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시는 순서는 멜키세덱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의의 왕입니다. 첫 번째가 화평의 왕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화평의 왕이에요.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특징은 순수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결하고요. 순수한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 화평의 통치자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화평의 왕께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화평도 없어요. 전쟁의 그 연속입니다. 어떤 전쟁의 연속이냐?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음모의 가담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학개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건축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2500년을 건너뛰어서 재림 이후에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지어질 미래의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보십시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이 에스라 6장에서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냐?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그런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죠. 또 에스겔 43장이라든지 44장에서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동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임하죠. 그러면 성전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영광,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미래의 성전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교재 다 받으셨죠? 두 번째 예언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율법과 관련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백성들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에 따른 하나님의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명령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이 부정적입니다.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안에서 타협을 해버려요.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타협하는 그 즉시 게으름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죠. 게을러져 버렸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다양한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심판은 비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흉작이에요. 나무에 과실이 맺지를 않아요.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그 부분이 무엇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중단되었던 복, 그것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다리오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만일 누가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에 닿았다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하더라. 이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자 학개가 말하기를 만일 시체로 불결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어떤 것에 접촉했다면 그것이 불결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불결해질 것이라 하더라. 이것도 율법을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학개가 대답하여 말하니라. 주가 말하니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내 앞에 그러하며 그들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불결하도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기 전에 때를 생각하라.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때를 생각하라.
그날들 이후로 사람이 20말 되는 곡식더미에 왔으나 10말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와서 50궤를 기르려 했으나 20대 뿐이었느니라. 예상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거죠.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돌풍과 흰가루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흉작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는데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18절에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아직도 씨앗에 곡간이 있느냐? 정령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무엇이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죠.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경륜이 대단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자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거기까지.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복이 역사하는 것이냐? 그 가로막힌 죄가 자백으로 인해서 해결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 적용입니다. 자, 10절, 11절.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바로 대상은 뭐냐면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12절에 만일 누가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나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에 닿았다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하더라. 제사장은 고기를 가지고 다니죠. 그것이 바칠 고기이든지 아니면 바치고 난 다음에 이미 바쳐졌던 고기이든지 간에 고기를 가지고 다녀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에 닿았다면 그렇게 다른 것에 이제 부딪힐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율법, 이것이 레위기 6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라. 이것이 속죄제의 법이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 속죄제물을 잡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고기에 닿는 것 나오죠.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나니 그 피가 어떤 의복에든지 뿌려졌으면 너는 뿌려진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설명해 보면 율법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거룩한 고기가 닿은 것은 닿을 때에 그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개 2장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말했어요. 거꾸로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만일 누가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닿았다면 이렇게 말한다. 고기와 옷자락이 닿았죠. 그러니까 고기가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닿았던 옷자락이 있는데 옷자락이 닿는 또 무엇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이 구절에서 거룩한 고기가 닿은 유일한 것은 그 옷자락이다. 그 고기의 거룩함은 그 옷을 통하여 그 옷에 닿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어떤 것에도 전송되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자락에 닿았다 해서 또 다른 물건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아니라 그렇게 답을
것이죠. 제사의식, 거룩한 것이지요. 제사의식 거룩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만으로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 조건은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드려야 돼요.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포함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진리라는 것은 진실성이에요. 진실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경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자 학개가 말하기를 만일 시체로 불결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어떤 것에 접촉했다면 그것이 불결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불결해질 것이라 하더라. 두 번째 질문.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죠. 시체 만지면 불결해집니다. 그것에 접촉했다면 그것이 불결해지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당연한 것이죠. 민수기 19장 11절 22절에서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하리니 말했다고요. 불결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결하게 되리라. 또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봤을 때 불결해질 것입니다. 불결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예가 삼손입니다. 나실인,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죠. 재판관기 13장 5절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시체와 관련된 규례 있습니다.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는 즉시로 자신의 성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죠. 민수기 6장 6절에서. 그러면 그걸 범하면 어떻게 되죠? 레위기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제사의식인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수가 다양하지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불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상황에 맞게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돼요. 거룩함이 회복이 돼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신이 이제 범하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져가지고 더럽혀지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민수기 6장 9절 이후에서 일단은 머리를 잘라야 되죠. 거기에 해당되지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러한 구원자로서 바로 대단한 능력도 주시고 또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 성별 해 놓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삼손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죠. 다 불순종했어요. 그 사자를 죽였고 그 죽인 그 사체로부터 꿀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밀어야 된다고요. 희생제물을 바쳐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거기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여지는 그 일들을 했다. 거기에 30명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를 취해서 1000명의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죠. 살해했죠. 근데 그 상태가 머리도 밀지 않고 성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에 대단히 두려운 교리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설교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범죄했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구령의 열매도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정, 기탄 없이 나가요. 사업, 직장, 건강, 괜찮아요.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속게 만드는. 여기 예외가 있구나.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예외 사항이 있구나.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예외에 넣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범죄하면 심판해버려요. 근데 자기는 예외 사항이라. 과연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단 하나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심판하실 것이냐 아니면 몰아서 심판하실 거냐 이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계속 머리 위에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경우에 그랬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했을 때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그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아내와 장인을 잃었고요. 재판관기 15장 6절에서 또 자신 자체를 삶의 제물로 드렸죠. 결국은 나실인의 법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언급하고는 시체로 말미암아서 불결하게 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때 학개가 대답하여 말하니라 주가 말하니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내 앞에 그러하며 그들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불결하도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에 예들을 들은 거예요. 주가 말하노니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나올 때 주의 백성이라고 마땅히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바로에게 내 백성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My people이라고요. 근데 지금 제3자로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다. 이 백성. 예수님도 성전에서 나올 때 그랬었죠. 주의 명절이 분명한 이름인데 유대인의 명절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내 앞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했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의식은 거룩한 것이라고. 그런데 준비된 상태에서 그 의식을 통과하면 훼손된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마음의 준비 없이 그 의식에만 참여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냐? 고기가 닿은 것은 다 거룩해져요. 그런데 고기가 닿은 것이 옷자락에 닿았거든요. 그 옷자락이 그 다음에 닿는 것, 거기까지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모태신앙 그런 거 적용할 수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잘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그 자손의 세대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뭐예요? 또 이 민족이 내 앞에 그러하며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체를 만지면 불결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시체를 만져서 불결하고도 다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해왔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백성, 이 민족이라고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신 것이죠. 왜 포로로 흩어졌죠? 심판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그 기간이 다 차자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시체를 만진 자 같이
거룩한 의식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참여하는 자 같이 다 불결하게 되었고 다 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다른 면에서 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들을 다루시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개개인을 다루는지 말해준다. 보통 보면 굵은 선에서 보면 이제 그렇죠. 민족들을 다루시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을 다루는 것이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선택하신 민족을 다루는지 말해준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11조 한번 빠지지 않고요. 기도 시간에 절대로 빼먹지 않고 안식일 절대적으로 지키고 이사야 1장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려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뜰을 밟아서 더럽히지 말라. 피비린내에 아주 질려버렸다 내가. 짐승들 흘리는 피비린내. 질려버렸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야 그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텐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 피가 썩잖아요. 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을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저 냄새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육신적인 기도이고 욕망 실현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경배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경배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싫어하셨던 것이 바알 숭배였는데요. 호세아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시는 것이 바알 숭배였었죠. 우상 숭배였다고요. 우상 숭배. 호세아에게 가서 창녀 고멜 데려오라고 그랬죠. 3번이나 명령을 하십니다. 창녀 타는 그 여자 데려와서 아내 삼으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배드리는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바알 숭배. 라오디케아 시대의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성령 없고 예수님만 없죠. 도대체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이 그 문 밖에 계시는데 어떤 경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것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경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시대가 바로 학개가 예언했던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외국 군대를 보내셔서 성전을 불태우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몰아내셔서 70년간이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민족이 누구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독특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민족인데요. 그 민족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다른 민족 말에 뭐예요? 다른 민족을 말에 뭐 하느냐 그 말이죠. 참 올리브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버리신 하나님이신데 돌 올리브나무? 그게 뭔데요? 그게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권면하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15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기 전의 때를 생각하라. 그 18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성전 건축이 나오죠. 이게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기초가 놓여지면 그 위에 돌 하나가 없잖아요. 예. 그때를 생각하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에스라 3장 8절 이후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6년이 흐른 거예요. 기초만 놓여진 상태에서 휑하니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16년이 흘렀답니다.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16절에 그날들 이후로 사람이 20말 되는 곡식더미에 왔으나 10말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와서 50대를 기르려 했으나 20대 뿐이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돌풍과 흰가루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그 1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죠.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왜 그랬죠? 농사 기술법을 몰라서 그랬나? 하나님은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슬 받는 자도 삭슬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요 5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바닥에서 지금 OECD 그 경제 순위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위치였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제시한 행복 지수를 만족시켜서 거기에 비등하게 내줘야 돼요. 비등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얼마만큼 내려가는 것이냐? 꼴찌예요. 그 밑에도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 어디에 그 지진 난 나라 누구죠? 튀르키아. 거기에 뭐 바로 밑에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렇다고요. 그럼 뭐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몸뚱아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막 윤이 난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잖아요. 혼이잖아요. 행복해야 되죠.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어떤 감사도 없고 많은데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왜곡시켜야 되고 남녀가 이 부부간에 대한 사랑도 왜곡시켜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11절에서도 1장 11절에서 내가 가뭄을 불러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이 내는 소출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말이죠.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이상기온, 엘니뇨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심판인데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셨는지 생각나게 한다. 아모스 4장 9절이죠.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벌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그런데 그 심판이 의미가 없어져요. 돌아오지 않으면. 대환란 때 다시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 극심한 이 기근,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겪었습니까? 뭘 잘못했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못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어요. 성전 건축에 게을리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자기 보존이라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아직도 씨앗이 곳간에 있느냐? 정녕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열매 맺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박국은 엄청나게 1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요. 아주 탄식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봐버렸어요. 하박국이 보았다고요. 재림에 경로하며 다 보았죠. 그런데 이제 환경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나무에 과실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뀐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성경적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기도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그 상황과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연스럽게 내 기도의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완전히 받은 것이죠. 하박국이 그랬어요. 여기 하박국 3장 17절에서 무화과나무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라. 포도나무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에요. 올리브나무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었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없을지라도 가장 커다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언.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설명해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까지 이 민족은 더럽혀지고 열매 맺지 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하셔야 했지만 이 시점 이후부터는 주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요, 원수의 방해는 필수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다.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그 빙판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운동화 신고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미끌미끌거린다고요. 계속 미끄러져요. 거기에 해당되는 저항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 진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뜻을 안 세우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런 그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경배에 참여해봐요. 아무 일도 아무 방해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 공부해봐요. 재미만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심지어 더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무슨 설교를 해봐요. 재미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다 인정받아요. 무슨 방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원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거든요. 원수들이 방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게 패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 원수들의 그 위세나 그 권세만도 못한 것이냐?
결국은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한 달, 두 달, 이것이 막 늦어지기 시작하네. 1년, 2년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야 될 마음이 변해져 버린다고요. 마음이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관심이 없어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 그것을 게으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졌던 마음이 관심이 없으니까 쫙 가라앉게 되어지죠. 다른 것들이 뚫고 와서 채워버린다고요. 마음은 진공 상태가 유지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악령으로 채워지든지. 그 악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해요?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꽉 채워버린다고요. 육신의 것들로 꽉 채워버린다고요. 변질된 마음이. 그래서 자기 일에 이제 급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말, 해치워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경배 해치워버리는데 안 하면 찜찜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지금 수확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실나무에 과실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죠. 무엇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학계의 말이지만, 스룹바벨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마지막 문단 읽어보죠.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다 온전한 상태에서 돌아온 거 아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모였지만 회심하지 않은 채 모인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에스라 1장에서 3장에서 했던 것과 같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중이고 에스라 4장에서 당했듯이 이교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가끔 가다가 그 팔레스타인 그 정착촌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경계선에서 그 상황을 기회가 되면 계속 읽어보세요. 그 기사들을. 기회가 되면 그 영상을 이렇게 보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들의 하나의 철석 같은 믿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 당했듯이 이교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대환란에서 모든 것은 뒤바뀌기 시작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회개하게 되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힌다. 그리고 재림 때 주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학개 2장 1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복주신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주리라. 2장에서 세 개의 그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그렇게 끝났죠. 세 번째 예언은 세 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이네요. 20절부터 23절까지 바로 스룹바벨을 향한 예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